지난주 설교를 잠시 참고하면은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암살 결사대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들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 업무를 이제 밝히면서 바울 죽이는 그 일에 대제사장이 협력해 줄 것을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부장에게 추가적으로 신문할 것이 있으니 바울을 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바울이 로마 군대의 안토니오 요새로부터 빠져나와서 사내들인 공회로 나오는 이 길목에 이 40인 암살단이 숨어 있다가 바울을 길에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그들이 꾸몄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이는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스스로 이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누군가요? 바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스승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등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악한 음모를 혹여나 꾸민다 할지라도 책망하고 그들을 교정하여서 바로잡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살인의 암살의 음모에 그들도 함께 가담하였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10계명 가운데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깬 것이고, 또한 신명기 2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검령 가운데서 내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계명을 짓밟은 그런 죄악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의 영적 도덕적 수준임을 그것을 성경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인들이 엄밀하고 치밀하게 업무를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적시로 이 업무를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의 귀에 들어가게 하였고, 그 조카는 즉시 바울이 그것을 고지하였고, 바울은 즉시 또한 이 생질을 천부장을 만나도록 주선하였고,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고지했을 때 천부장은 백부장들을 불러서 40명의 암살단보다가 10배 이상 많은 470명의 군대를 준비하여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이 470명이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업무를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종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런 자비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상고할 이 24장의 말씀은 로마 제국 당시의 속주에서 일어난 총독의 재판 법정에 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양을 할애하고 또 상세하게 기술하고 또 동일한 사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이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4장의 이 말씀도 우리가 왜 바울의 재판을 이렇게 상세하게 누가가 기록을 할까? 너무 따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상세하게, 이 고소인의 이 고소 내용도 상세하고 그보다 더 상세하게 이 바울의 자기 변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1절에 따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이 가이사랴에 온 지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니야와 이제 어떤 장로들이 변호사 더들로라고 하는 이 인물을 대동하고 총독 벨릭스 앞에 이제 와서 바울을 이제 고소하는 이야기로 이제 24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호사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레토로스라고 하는 이 원래의 말은 말하는 자, 연설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 헬라의 그 용례에 의해서는 당시의 변호사들도 이 레토로스로 이 사용했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둘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고 하니까 아주 달변가고 아주 언변에 뛰어난 사람으로서
지금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 지금 변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 법에 대해서도 탁월하게 잘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원고와 피고가 이 히브리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의 법에 대해서도 아주 박식한 그런 변호사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 데돌로하는 이 변호사는 오늘 2절과 3절에서 이제 이 바울을 고소하기 전에 총독에게 먼저 인사로 시작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데돌로는 이렇게 오늘 입을 떼고 있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나이다. 오늘 벨릭스에게 변호사 이 데돌로는 오늘 먼저 유대인들이 당신의 은택으로, 당신의 언덕으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태평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이 원래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폴레스 에이레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은 평화, 거대한 평화, 바로 벨릭스 총독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엄청난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엄청난 평화를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벨릭스가 아주 학정을 합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끊임없는 폭동이 일어나고, 특별히 열심 당원들의 폭동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돌로는 총독에게 당신으로 인해서 큰 평화를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오늘 재판관인 이 벨릭스에게 지금 이 변호사는 아첨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데돌로는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나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성견, 우리 성경은 성견으로 번역했지만 이 원래 뜻이 바로 뭔가 하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 예지의 능력, 신적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벨릭스를 지금 신의 위치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거의 신적인 지혜로 우리 민족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는 관습들을 당신이 개혁하였습니다. 당신이 개혁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디서나 당신이 개혁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무한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이 데돌로의 아첨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재판에 이 마지막 판결을 할 이 벨릭스를 향해서 이 데돌로는 처음부터 아첨으로 시작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 6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데돌로는 바울을 이제 고소하고 있으니 제일 먼저 바울을 향해서 어떤 혐의를 이제 고소를 합니까? 그것은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바울을 전염병과 같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전염병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로이몰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은 흑사병을 말하는, 패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중국 무한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됩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우한 바이러스, 이거는 자연 상태에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 델리 대학의 이 생화학 교수들이 연구를 했는데 인공적으로 조합된 바이러스예요. 4종류의 바이러스가 조합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조합된 유전자가 뭔가 하니까 에이즈 바이러스가 같이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무안에서 지금 중국에서 의료 지금 치료하면서 이 무한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에게 에이즈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4가지의 유전자가 조합되면서 그 가운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함께 그 속에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지금 치사율이 15% 정도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연병, 이 패스트, 이 흑사병은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인 전염병이에요. 오늘 이 데돌로, 이 사람은 바울을 향해서 이 바울이 전파하는 이 복음은 한번 걸리면은 100%
100% 죽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연병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드돌로가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다른 비유로 하지 않고 걸리면 100% 죽는 이 바이러스, 이 연병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바울이 증거하는 이 도가 얼마나 치명적인 이 도시에, 이 로마 제국에 해악을 가져오는 그런 질병인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것은 또 다른 면, 복음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 증거 열매와 확산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치 패스트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처럼 복음 전파를 하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할 경우에 복음의 역동성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든지 간에 오늘 이 데돌로는 바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향해서 연병과 같다, 점연병과 같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을 향해서 또다시 이제 혐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뭔가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바울이 21장에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폭력을 당할 때에, 폭행을 당할 때에 제일 먼저 고소된 바울의 혐의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도록 하고 유대인의 관습과 이 성전을 모욕하였다. 이것이 최초로 바울이 붙잡혀서 폭행을 당할 때의 혐의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뭔가, 혐의가 뭔가요? 종교적인 죄의 문제예요. 종교적인 죄의 문제인데 오늘 이 드돌로는 바울을 향해서 어떤 혐의를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욕해 한 소요의 죄, 즉 정치적 범죄자라는 것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드돌로가 종교적인 혐의를 말하지 않고 이 소요사태를 불렀다고 오늘 이것을 말했을까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로마 제국은 어디를 가더라도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고 가장 예민하게 다루는 죄가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통일한 이 팍스 로마, 이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황제의 언덕에 의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는 다 평화를 구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소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드돌로는 바울이 전혀 행하지 않은 이 소요죄를 오늘 거명하여서 반드시 이 바울이 소요죄 혐의로 사형을 언도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드돌로는 이 벨릭스에게 이 사람의 죄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격히 봅시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거기서 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서 폭력을 행사하고 거기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울입니까? 안 그러면은 유태인입니까? 유태인이죠. 여러분, 유태인들이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폭행을 하고 함부로 죽이려고 하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소요 사태에 있어서 아무런 혐의가 없지만은 그 당시에 바울을 폭행한 사람은 폭행죄가 있고 소요의 죄가 있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의 혐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바울의 오늘 앞으로 변론을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은 자신이 폭행을 당했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그 성전에서 난동을 부렸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살인의 미수의 혐의가 있다고 이 동포를, 민족을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소유죄를 엄격하게 바울이, 로마법도 확실히 알고 있는 이 바울이 문제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은 당신들이 소유를 일으키지 않았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기죄라든지 어떤 죄를 이제 고소를 할 경우에 그 고소를 잠재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요? 막 고소하는 거예요. 사기죄로 고소하면은 나는 사기를 행하지 않는데 당신이 했으니 나의 명예를 더럽혔다, 명예훼손죄로. 아니면 무고하게 당신이 고소했다, 무고죄로.
여러분, 상대방에게 맞고소를 하면은 가장 해결이 빨라요. 그러면 다 분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서로 고소를 취하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이 변호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은 큰 세 가지의 혐의를 오늘 이 드돌로에게 받지만은, 바울은 일체 자신의 혐의 없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상대방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죽이려고 했다든지 이 상대방이 성전에서 소요사태를 일으켰다, 이런 문제 일철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의 관심은 혐의를 벗어나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맞고소를 해가지고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악으로 자신을 대하지만은 바울은 악에 대하여 또 다른 악으로서 동포를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한국 교회 안에서 법적인 송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재정의 문제로, 또 서로 모욕하는 명예훼손의 문제로, 또 서로 폭력적인 문제로 교회에서도 얼마나 오늘날 사회 법정에 고소 고발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맞고소예요. 맞고소를 해가지고 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형태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늘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절대로 맞고소를 하거나 세상 법정의 어떤 고소 형태로서 문제 해결을 하려 들지 않고, 자신에게 혐의 없음에 대해서만 그것을 변론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게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향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단의 괴수, 이런 혐의로 여기서 고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라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나사렛이란 말을 집어넣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란 의미를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말씀할 때에 그분이 나사렛에서 났다고 말할 때에 나다니엘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 그 땅의 최북단이에요. 최북단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두로나 시돈 이방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와 접경해 있는 이 변방 지역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부정한 도시로, 부정한 땅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사도인 바울을 향하여 조롱하고 폄하하는 의미가 있음을,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만 있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은, 여기서 사용한 이 이단이란 이 헬라어에서는 파당, 도당,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역모를 행하거나 아니면 대적을 하는 것은 어떠한 무리를 의미하는 의미도 이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돌로가 지금 벨릭스에게 이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의미로서 이단이지만은 로마 당국을 향해서는 바로 뭔가 하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역적의 무리다, 이런 의미를 벨릭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울에게 오늘 돌려진 혐의가 바로 뭐죠?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여러분, 오늘 드돌로가 하는 말을 잘 주목해 보세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럽게 하려 함으로. 여러분, 이것은 매우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증명하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지, 이것은 이 드돌로도 사실 증거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염두에 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거든요.
그것처럼 바울을 오늘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들의 업무 또한 바울이 성전을 모욕하려고 했던 이 성전과 관련되는 이 혐의로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바울 또한 그 위험에 빠진 것을 바로 바울 또한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전을 연계했음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드돌로는 큰 세 가지의 이 혐의를 모두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8, 9절에 보면은 이제 벨릭스를 향해서 이제 총독 당신께서 직접 이제 신문해 보십시오. 직접 신문해 보면은 우리가 주장한 것이 사실일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동행한 이 유대인들도 이 드돌로의 고소가 참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드돌로의 모든 고소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고소에 대해서 이제 바울에게 이제 발언권을 주면서 바울은 이제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는, 변정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왔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드돌로처럼 이 벨릭스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아부하지 않고 단순히 경의를 표한 후에 드돌로가 고소한 그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변정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말하는 이 소요죄, 이 소요죄에 대해서 이 바울은 스스로 어떻게 변정하는지 11절과 12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지가 12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으니 바울은 첫째, 자신은 예루살렘에 소요 사태를 일으키러, 폭동을 일으키러 간 것이 아니라 뭐하러 갔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다,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지가 며칠 됐다고요? 지금부터 12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이 정결 예식, 많은 이방 도시를 그가 여러 해 동안, 한 6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선교사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여행을 하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이방인들과 만나면서 접촉을 하거나 이방 땅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과 대화하거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부정하게 됐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먼저 정결 예식을 행하고 삶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올라와서 정결 예식을 7일 동안 행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 그리고 7일째 정결 예식을 행하다가 붙잡혀서 그 폭도들에 붙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이 가이사라로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지금 12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일밖에, 한 6년 만에 돌아와서 12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6년 만에 돌아와서 12일 만에 어떻게 사람을 규합하고 로마에 대해서 폭동을 조직하고 그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6년 동안 떠나있던 그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들과 규합해서 로마의 폭동을 일으킬 만한 시간이 충분한가요? 일주일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제 성전 안에서 변론을 하거나 아니면 저작거리에서나 아니면 회당에서 누구와 소동을 일으키거나 누구와 작당을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총독에게 고소하였을 텐데 그들이 고소하지 않았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이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님을 이제 변증하기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이 바울이 오늘 답변하는 걸 우리가 잘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사렛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라고 고소하였지만은 오늘 바울은 이 드돌로가 고소한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이 고소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기독교회가, 이 그리스도 교회가 이단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내가 믿는다, 그 도를 내가 믿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오늘 바울의 변정이 시작됨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는 도가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그것을 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 도를 이제 따라서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유대교가 믿는 모세 율법과 유대교가 믿는 선지서를 자신도 모두 믿는다, 이 말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논지를 잘 살펴보세요. 드들로가 계속적으로 바울의 혐의를 어떻게 지금 몰아가고 있죠? 정치적 범죄자, 정치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지만은 바울은 지금 모세 율법의 문제와 그리고 선지서를 믿는 종교의 문제임을 방향을 확실하게 지금 전환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는 바와 유대교가 믿는 바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도 동일한 분이시고 믿음의 경전인 모세 율법과 선지서도 동일한 경전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절대로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다. 같은 신앙의 뿌리와 같은 신앙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가 자신들의 조상과 동포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바울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 유대교의 연속성에 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교가 믿는 그 유대교의 완전한 유대교이며 유대교의 완성이 기독교이다. 이것을 바울이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교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유대교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이 동족 유대인들이 오히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그것을 간접적으로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도 진정으로 모세가 그리고 에스라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믿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 유대교가 지향하는 참된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기독교가 참된 유대교의 연속성에 있고 완성의 완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약의 모세 오경이나 선지서나 시가서의 그 완성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야말로 참된 유대교의 완성자이고 참된 유대교의 실체이신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단이 아님을 이제 오늘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자신도 가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시대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자기 자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누구였죠?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성전에 섬기는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종교 귀족들, 이 소수의 사두개인을 제외한 바리새인들과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부활을 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교리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임을, 그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을 자기 자신도 믿고 있다, 이것을 말하면서 결코 나는 이단이 아니다, 같은 유대교 전통 안에 있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단이 아님을, 그것을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즉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죽은 자가 생명의 부활 또는 사망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반드시 믿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끄리낌 없이 살기를 힘쓴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끄리낀다는 이 의미가 이 헬라어로 뭔가 하니까 부딪혀서 넘어지다, 또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은밀한 허물이나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양심에 스스로 비춰볼 때에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허물과 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다, 이런 말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실천적인 실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참다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양심에 그리낌 없는 삶을 산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고 나면 다 끝이지, 부활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믿는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불가지론자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 없다고 말해요. 심판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량한 양심의 작용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선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관, 인생의 목표를 정해놔놓고 그것이 합치되는 것은 선이고 그것을 도전하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무신론자들이나 유물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양심의 작용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무슨 부활이죠? 영생의 부활과 멸망의 부활. 여러분, 반드시 부활은 심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심판이 뭐죠? 이 지상에서 삶에 있어서 살았을 때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의 생각이 낱낱이 주님 앞에 셈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그런 셈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은밀한 내 혼자서 어떤 죄를 짓거나 은밀하게 마음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은밀하게 입으로 더러운 것을 말하거나, 이것이 반드시 부활과 함께 주님 앞에서 낱낱이 천사들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이 인식이 있는 사람과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땅과 하늘의 차이죠. 땅과 하늘의 차이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람들의 눈만 속이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그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지금 이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고 들키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우리의 행위의 책에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사람과의 삶이 완전히 차이 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힘써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에 끄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살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20년 전 120년 전에 평양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대중연설을 할 때 그때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그분이 주장한 것이 뭡니까? 조선이 망하는 것은 일본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이 망하는 것은 조선 사람들이 거짓말에 젖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20년이 지났지만 이 거짓말의 문제를, 그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없는 상태였지만은 이제는 모든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이 15%에서 20% 되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 비하여서 위정죄나 무고죄가 수백 배로 많아요. 여러분, 일본은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1%도 안 돼요. 1%도 안 되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20% 가까이 되는 나라가 위정죄나 이 무고죄, 거짓말을 하는 이 죄가 수백 배로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많더라도 거짓말의 문제를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문제, 부활 후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이 지상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판단받을 거라고 하는 이 사상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거짓말을 행하거나 거짓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명백하게 성경은 사단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죠?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다. 사탄은 거짓말을 아주 아버지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그 사람은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변증을 합니다. 자신이 성전 모독의 혐의로, 성전을 이제 더럽히려고 하는 그 혐의로 붙잡혔다고 이제 데들로가 말했을 때에 오늘 자신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러 해 만에 자기 민족을 구제할 것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결례를 드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참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이 기근에 대해서 헌신을 하려고 도우려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자신과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나세린 서원을 위해서 바울 자신의 비용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려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왔음을 바울은 명백하게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 자신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그때의 총독에게 고소를 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였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공회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총독님이 보는 앞에서 나의 죄가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이 자리에서 말해보시오. 오늘 이 확신 가운데서 자신의 무죄를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총독 앞에서 자신이 책 잡힐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현장에서 나를 고소하시오, 그것을 말해보시오, 이 말을 했을 때 이 법정에 왔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장로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누구 한 사람도 바울을 현장에서 고소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잠잠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이 재판의 과정이 뭐라고요? 이것은 바로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입을 떼지 못하도록,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오늘 진술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술을 들은 오늘 벨릭스의 결론이 뭔가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결정을 하겠다. 여러분, 이 벨릭스는 이미 이 예루살렘에 부임을 받은 지 6년이 지난 사람이에요. 6년이 지나면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이 유대인 장로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음모론적인지 그것을 이미 이 벨릭스는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오늘 현장에서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판결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에게 자유를, 어느 정도 자유를 주되 석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인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 장로들이 얼마나 음모론적인지 6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 이 벨릭스는 충분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 판결을, 결정을 미루고 이제 돌려보내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벨릭스는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이후로 만 2년을 이 가이사랴에 구금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죄가 없으면 바울을 보내줘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러분, 여기도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바울에게 당신은 죄가 없어, 이 드돌로와 이 대제사장이 고소한 것은, 이것은 혐의 없어, 이렇게 보내주면은, 자유방면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40명의 암살단에 의해서 바울은 죽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구금해 두고 바울에게 뇌물을 받아볼까,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벨릭스가 2년 동안 구금해 두는 이것 또한 바울 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바울의 존재를 만 2년이 지나면서 거의 유대인들에게 잊혀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 군대에 의해서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 동안 바울을 이제는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바울을 드디어 안전하게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과 그리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환란과 이 혼동의 이 사건도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아니, 무죄이면 바로 석방내서 자유를 주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길이, 더 좋은 방법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의 방법이 더 좋은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이 가장 좋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지금 이 질병으로 온 세계가 환란 가운데 빠져있고 패닉 상태에 빠져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이 세계 제국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가장 미세한 그 생명체 앞에서 벌벌 떠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첨단의 과학, 이 첨단의 이 산업, 이것들도 그 작은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작은 피조물인 그 바이러스 앞에서 쩔쩔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인간의 교만을 버리고 과학과 의학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테크노를 그를 버리고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의 혼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과 이 환란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